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랍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을 원래 안 사렸으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지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의 생수가지를 돌로 하늘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끝나가 그와 기름을 담긴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 위에 불사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두 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강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 번제이면 암기름이나 진실의 생수로 예물을 삼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명토가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동은 재 버린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계속되어서 이어지는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 또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만 1년 만에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운 후에는 하나님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교훈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의 그 성결케 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고 또 인간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사람과 사람 그 관계를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없을 적에는 번제에 대해서 강조 안 했지만은 이제 성막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첫 번째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계시면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렸는데 이제 성막이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시면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옮겨간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의 제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번제의 제물들은 어떤 것이냐.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없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헌신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헌신하면 다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제물은 송아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황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어떻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겠어요. 어떤 집에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2마리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양반이 마누라하고 하는 얘기가 소 1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마누라는 언제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가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몇 달 지나더니 막 달려 들어와서 급하게 하는 얘기가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어. 지금 2를 낳았는데 어느 것이 잘 자라고 어느 것이 못하고 그러면 그 중에 못한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제물의 소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 송아지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 딴 사람입니까? 이 땅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제물이 소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헌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붙인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전체가 드려지는 것이므로 소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에 대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이 드려진 그 헌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년의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제물을 드렸는지 아니면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날보다 명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자라고 드렸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개념도 없어요. 보통 주일 예배가 똑같이 거기서 형식적으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느 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물질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등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의 그 마음의 결정을 해요. 입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법대로 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 헌신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 중심 쪽에 내 하나님을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가지고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해요.
뭐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드린다라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매일같이 뭘 드린 자들이 있었다? 소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물에 있어서는 소입니다. 송아지를 드려요. 이 송아지는 고초와 시련을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견디셨어요. 소가 농경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뭐 소들은 살코기 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만은 그때는 소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농사꾼에게 있어서 소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소가 있으므로 농사할 수 있고 소가 없으면 농사에도 힘들어요. 모든 걸 솔로 했거든요. 밭을 갈아야 되고 후치해야 되고 또 실걱질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소예요. 그렇게 귀중한 소를 드렸다. 그러니까 소를 드리는 사람한테도 소는 귀중한 거예요. 귀중하지 않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귀중한데 그보다 더 귀중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소를 드린 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데서 드려서 죽일 건데 하고 가장 나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소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 1등 소, 흠이 없는 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끌고서 제사장 앞으로, 회막 앞으로 갑니다. 끌고 가게 되면 제사장이 나와서 마주하죠. 그래서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소를 받아가지고 소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요. 회막문 앞이라 그래요. 번제단에서 잡아요. 소를 잡아요.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뜯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 전체를 단 위에다가 불살라버리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게 이제 소로 드리는 송아지로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이 송아지를 드리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왜 소를 드리러 왔어요? 속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에 들어가서는 일절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죄의 대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죄는 죽음이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 거기 서서 그 드리는 그 장소에서 비록 드려지는 건 송아지만 지금 이 송아지가 누구 대신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대신이잖아요. 내 대신 드려요. 만약시 내가 저 송아지라면 내가 저렇게 죽어서 각이 뜯기고 불에 올려와서 태워지는구나.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번제단 옆에서 벌벌벌벌 떨 정도로 그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송아지를 대신 우리가 뭐 돈 얼마가는 헌금으로 드립니다마는 그런 개념 없이 거기서 교회 드린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떨림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우리가 드려지는 헌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진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냄새가 된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소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생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나 양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양 또 염소, 송아지에 미치지 못한 사람 양이나 염소를 끌고서 제물을 드리러 옵니다. 양을 드려요. 양을 가져오게 되면 역시 10절에 보면 만일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니, 반드시 수컷이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가져오게 되면 양은 단 북편에서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막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성막 그림이 머리에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단이죠. 그 단 북편이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맞은편에서 본다 할 때. 네, 북편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오른쪽이 북편이죠. 그러니까 단 오른쪽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뜯고 내장을 씻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각을 뜯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오물들 그 씻어야죠. 더럽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속에서 나오는데 그걸 다 씻어야죠. 씻고 그리고 피를 양의 피나 송아지 피나 똑같이 단에 뿌립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결국 양을 드리든지 송아지를 드리든지 그 제사의 가치는 똑같다. 향기로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 양도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온유하고 순종으로 일관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물이 이제 소나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끝으로 제물 비둘기를 봅니다. 14절에서 17절이죠. 만일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삼을 것이요 라고 했죠. 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양 새끼로 표현하고 어린 새끼 양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깨끗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비둘기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하대도 뭘 드려야 된다? 비둘기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에 있어서 비둘기 아래에 제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다도 비둘기는 드려야 된다.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이제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물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비둘기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이 그걸 목을 삐뚤어 꺾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날개 쭉지도 채 꺾지 않고, 그리고 염장하고 더러운 속은 다 제단 동편에 재 뿌리는 데다 버리고 전체를 화제로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데 그 비둘기는 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단에 가져다가 흘립니다. 15절 보면 제사장은 그걸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고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송아지나 양은 피를 뿌렸고 피가 많기 때문에 비둘기는 피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뚝뚝뚝뚝 흘린 거예요. 다 피와 관계되어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죄 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세 가지 제물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형편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은 형편 따라 드렸지만은 송아지를 드렸든지 양을 드렸든지 비둘기를 드렸든지 그 가치는 똑같다. 똑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성막에 들어가서 첫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다. 그리고 피 흘림의 제사를 하고 나서 다시 만나는 것이 뭡니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뭘 만납니까? 등대를 만나겠죠. 그리고 등대 앞에 있는 떡상을 보겠죠. 그리고 성막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을 보겠죠. 그래서 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더 들어가게 되면 뭐를 만나게 됩니까? 복궤를 만나죠. 복궤의 그릇과 속죄소와 복궤,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걸쳐야 들어간다고요? 번제단. 번제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번제의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드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헌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똑같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 없어서 못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 계속 이제 보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마거라. 가난하다고 빈손으로 하나님 받아 안 준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면서 지 먹을 건 다 먹고 지 쓸 건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해 가지고 번제의 제물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번제의 제물은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세 가지 제물이었다. 이 번제의 제물은 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제물이 히브리 성경에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